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네. 찬송가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을 지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그 뜻과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삼라만상의 경이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세상 만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지켜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긍휼 베푸시사 저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동문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속 완악한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참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일상 행위까지 주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 구원의 등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누리는 이 영광과 부요함 뒤에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늘 상기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후선된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분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평화롭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목자로서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는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드리고자 교회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순종의 손길들 이 모두를 주님께서 세세히 연락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알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가 되겠죠. 그 지역에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아시아에 이르는 이 중요한 도로의 그 핵심 지역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 요지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거기에 모여 사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제일 큰 행정 도시였으며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적 전략지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귀부인들이 또는 헬라인들이 이렇게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을 시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기저기 이제 막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략은 성공을 하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읍장, 그러니까 이제 행정 수반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는 말씀을 사람들이 더 상고하고 더 신사적이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과 실라를 저 이제 아테네,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로 이렇게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골로새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독 바울이 오늘 말씀과 같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가보지를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반 만에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로 오늘 여기 2장부터 1장에 나오는 2절, 7절의 이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모든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이 교회를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핍박과 환난, 고난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오늘 또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온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이 기뻤으면 이와 같이 칭찬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을 나타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보다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런 성장하는 모습,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다 넘어지고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딛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여러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할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요 토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신약을 인정하면
구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립되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단어도 쓰질 않아요. 그냥 토라. 그냥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 신약은 인정하지 않죠. 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배척할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요, 구약의 여러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사야서, 미가서, 스가랴서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이미 여러 군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요.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데 칼을 들러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쳤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의 씨로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만민의 그런 원조가 되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도 물론 복의 근원이지만 내 아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독자 이삭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욥도 역시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장 25절 26절 욥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6편 9절로 10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욥, 다윗 이런 어떤 신앙의 위인들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26장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증거하였고, 또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12장 1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의 위인들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또 엘리사는요 수냄 여인 죽은 그 아이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말씀들이 구약의 곳곳에 나와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예수님, 부활을 몸으로 증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계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죠.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죽은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벗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곳곳에 나와 있었던 것인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런 세마포가 정갈하게 개켜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인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아직도 있었고, 식민지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신들의 소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일거에 해결이 될 터인데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이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았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데, 오로지 세상의 문제에만 천착해 있고 집중해서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어요. 여전히 악의 세력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생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믿고 성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었던 교회,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세상의 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게 바울의 기쁨이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렇게 그 복음 전해준 것을 붙잡고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넘어지지 않았구나,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한 것을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바울이 이제 모든 자신의 행함에 그 열정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잖아요. 이웃에게 있잖아요.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감사와 기쁨, 삶의 열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이제 야곱 사다리,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려먹고 있습니다만, 이 야곱 사다리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라는 이제 그런 젊은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에 이제 온 세상을 통틀어 이제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옛날에 온 세상에 남자아이 하나만 있었답니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너무나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나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니까 자기가 특별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닮은 저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특별하게?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쟤들을 변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로 변장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변장시켜 주고, 이렇게 변장을 하나님이 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 변장시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그 사람들을 변장시키더라도 겉은 달라 보이지만 속은 모두 같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깨닫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달라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그 특별하다는 생각 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너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릴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자신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 저 사람들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이 우화의 교훈은 뭐냐면 누구나 다 특별하다.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다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으니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책의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이들을 위해 항구가 되어주면 자신의 폭풍을 잠재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웃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면요 자신도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폭풍우를 잠재우면, 다른 사람의 항구가 되어주면 나도 역시 내 폭풍우가 잠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감사와 기쁨, 우리의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 도움을 얻고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하거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 우리의 믿음 전도를 받고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이 있거든, 참 나는 참 대견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기쁨,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나의 구제 활동으로 인해서, 나의 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열정으로 인해서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요, 두 번째, 실천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 믿음의 실천. 오늘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너희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돼. 이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에르곤이라는 단어는요, 또 한 군데 또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럴 때에 행함이라는 단어를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없는 것에서만 그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저 밖에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도 그와 같은 구원 못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구원받은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또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 우리가 손과 말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있네. 소망을 가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의 역사 시간에 하르낙이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했어요. 하르낙.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교회는 과거를 예배하고 있는 교회다. 죽은 교회는 과거를 예배하고 있는 교회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죠. 애굽의 고기 가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어디가 있었어요? 벽돌 가마만 있었어요. 벽돌 부어가지고 그것으로 바로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성을 쌓는 그 노동,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었는데 고기 가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 한국을 월드컵 4강으로 올려놓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뭐가 고프다? 승리가 배고프다. 4강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막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히딩크보다도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 최고의 승리가 이르지 않았다.
그 최고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입니다.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압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을 해요.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돈을 받아요. 강사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강사료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혔어요. 그 택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네카 아시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고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논 톨레라빌리스, 호모 논 톨레라빌리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학교 다니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호모 논 톨레라빌리스 무슨 뜻입니까? 이 세네카는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모 논 톨레라빌리스는요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인간.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 늘 죄악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세약된 생각이. 그 어떤 죄악의 습관들이 다시 얼마 안 있어도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용서받지 못할 인간을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의 그 얽혀진 이야기가 있죠. 헤라클레스에게 10가지 아주 어려운 과제를 냈어요. 제우스. 헤라클레스가 하도 이제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양간 청소했어요. 외양간 청소. 헤라클레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이 아우기아스 이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기아스 왕. 그래서 이 아우기아스가 왕인데 뭐를 키웠냐면 소를 키웠어요. 몇 마리 키웠냐면 3,000마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청소를 하냐면 30년 동안 청소를 안 했어요. 잘 모르시죠? 이 소 이제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조그만 가서 보면 이제 소 키우는 저희 천안에 있어가지고 막 조금만 놔두면요 이 산더미같이 막 이렇게 막 거름이 나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3,000마리 이 외양간을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해야 되겠어요? 헤라클레스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외양간 주변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동천과 서천을 딱 모아가지고 외양간으로 촥 지나가게 합니다. 한 번에 이 모든 오물이 다 씻겨 나갔다는 것이 신화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죄의 본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죄의 습관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교회는요 주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참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을 모델 삼다 보니 그 모델이 쓰러지니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감사와 기쁨,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문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본받고 우리는 역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히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세상의 것들로 갈급해하고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관심사, 목적, 기쁨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본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된 우리 동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몸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교만함과 강사 다 소멸하시네. 감나라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안영제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음도 한곡 좋을 일이 저 지거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안영제자매라. 한없이 넓은 그 사랑으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구원의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받을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 그리고 헌당을 위하여 우리 여러가지 절기의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돌아오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요새 좀 글자를 조금 잘 못 봐가지고 정기 재직회 6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는데 이제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예배위원들 우리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청소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저는 이제 전도 세미나 이제 조치원 온누리교회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전도에 좀 이렇게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제 가보게 되는데 이제 당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또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 또 올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군발이 도와 있고 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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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여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